나를 위하여 지었느니라. 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지으셨다. 어떤 분이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 자, 저를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데 틀렸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왜 버려요? 바보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 있잖아요. 그 공산국가거든요. 러시아 국가도요, 하나님이 지키시자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자유국가에는 국가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거의. 우리나라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그런데 그 역사 과정이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 세계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민족은 어디예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민족.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잖아요.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오신 예수님도 당연히 증거하지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어느 나라가 있어요? 미국인데 미국 사람들은 일반 선교사들이 많아요. 주의 종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문화 선교를 주로 해요. 우리나라처럼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자녀 만들고 교회 세우고 하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제일 많이 전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25,000 선교사 정도 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리고 문화 선교를 해요. NGO를 하든지 병원을 지어주든지 고쳐주든지 이런 사역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도 나가가지고 거의 예수님을 전해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 하나님 위해서 지음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자교회 빼놓고 지하교회 얘기하잖아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1억이 넘는다 그래요. 1억이 넘는 거예요. 1억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복음화가 우리보다가 더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다 그러면 13명 중에 1명, 15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복음률이. 그런데 그렇게 많음에도 그 사람들은 선교 관심 없어요. 선교 관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외국에서 돈 받고 선교 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필리핀 복음 전도하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나가죠. 그 다음에 베트남도 나가죠. 인도네시아도 나가죠.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 그들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 말이 틀린 말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에 살아가는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복을 주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는 두들겨 패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두들겨 패고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믿는 사람이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두들겨 패서 흩어져서 보내면 선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700년 전부터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에베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첫 번째. 그게 뭐예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서 한국 사람 대상으로 전해요? 그 나라 원주민들 대상으로 전해요? 원주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두들겨 패도 이들이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를 두들겨 패고 박살을 내버리면 가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서 그 나라 갔을 때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괜찮아야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88년도에 올림픽을 엄청나게 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한국이야?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구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고 갔는데 다 받아들여. 그쪽 사람들이.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월드컵 4강을 간 거예요. 이거 기적이야. 어떻게 월드컵 4강을 가? 16강도 한 번도 못 간 나라인데. 월드컵 4강 대강을 하니까 전 세계가 뒤집어져. 한국이 저래? 이때 축구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때까지 축구에 관심 없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미식, 축구, 농구, 야구, 이거 세 개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전부 축구 국가예요. 우리나라 그거 터지고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지금 축구 붐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뭘 가져갔냐면 축구복, 축구화, 축구공. 엄청나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월드컵 4강 가면 선교를 봐요? 우리나라만 봐요? 우리나라만 보는 거, 그거는 너무 좀 거고, 하나님 관점에서 왜 그 일을 하고 하셨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선교가 되잖아요. 못 살면 선교사들이 간데 돈이 하나도 없어 가서 구걸을 해. 야, 한국이 그 좋은 나라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선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자, 저를 봐주세요. 자, 이게 논이에요. 이게 밭이에요. 이게 논이. 이 논이 풍성하게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로가 있어야 돼. 물이 들어와야 돼. 수로에 물이 들어와야 되지. 그래야 여기 잘 되잖아요. 이 수로 역할을 해주는 게 일본과 미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수로 역할을 해주는 게 일본과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 미국하고 손잡고 살면 지금보다가 금방 7만 불 돼요. 거짓말 안 붙이고. 그러니까 나도 일본 싫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500년 동안 중국은 우리나라 그 가난할 때도 빨대 꽂았거든요. 우리나라 하나도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봐요. 세종대왕 때 치국이, 해시계, 이게, 그 다음에 인쇄술, 이게 유럽보다가 600년 앞서요. 그런데 해시계를 못 만들어. 백성들에게 그 과학 문명을 못 가르쳐줘요. 못 해줘요. 왜 못 해줘요? 중국이 방해하는 거예요. 너들 그거 잘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앞잡이로 사대부로 있던 사람들이 그 기술을 책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장영실이도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록도 없고 장영실이 사라져버리죠. 세종대왕 밑에 있던 장영실이도 사라져버리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 36년 동안 딱 와가지고 있으면서 사통팔달 H로 철도를 만들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곳곳마다 뭘 만들어요? 댐을 만들어요. 곳곳마다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제철 회사 가서 하고 밑집에 가서 하고 뭐하고 기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다 일본께 다 우리들 안으로 들어와요. 일본 미국 제철소가 우리나라 세워주는 게 아니고 일본 제철소 기술 가지고 포항 만들어요.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 때 미국한테, 대우가 자동차를 만들 때 미국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손 올려요. 그런데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누구 기술을 가져와요? 일본의 미쯔비시 가져온 거예요. 갤로퍼 자동차 알죠? 갤로퍼요. 갤로퍼가 미쯔비시에서 사용하다가 이제 자동차는 4년, 5년 주기로, 미국은 7년, 8년인데 일본은 5년 주기로 신모델이 완전히 버리고 신모델이 만들어져요. 근데 미쯔비시에서 신모델 다 쓰고 새 모델 만들면서 5년 지난 모델을 현대한테 준 거예요. 현대가 그걸 그대로 공장을 뜯어와 가지고 조립한 게 갤로퍼예요. 앨런트라 아시죠? 그죠? 앨런트라 만들면서 우리나라 엔진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기술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사람들을 숙련시켜 놓고 하나님이 일제 36년 동안 이 땅에 수로 다 만들어 놓고 잘 살게 만든 140개가 넘는 식민지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돈 받아온 거. 야, 식민지에서 돈 내놔 그랬던 거. 돈 준 나라도 없고 돈 받은 나라도 없고 돈 내놔 근 대통령들도 없어요. 우리나라 그게 위대한 대통령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래요? 아니 독립하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그러는 거예요. 20년 후에. 15년 후에. 15년이 뭐예요? 18년이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달라 그런다고 돈을 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차관 주는데도 뭐냐면 미국이야 줘. 그러니까 준 거예요. 미국이 줘. 그래서 일본이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누구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 안 잡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손 잡아서 그래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오늘 내일부터죠. G20 하잖아요. 일본에서요. G20은 전 세계 1위에서부터 20위까지 모든 나라 최고의 선진국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11위에 경제가 11위. 그런데 작년 올해 똑같이 그 20개국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플러스 성장을 해요. 중국 빼놓고 중국하고 한국 두 나라만. 중국하고 한국만 빼놓고는 전부 플러스 성장이에요.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요. 미국은 보통 경제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2% 성장만 하면 미국 경제가 아주 좋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작년에 몇 퍼센트 성장했냐면 4.3% 성장했대요. 미국이 4.3% 성장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10% 성장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미국 1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11위잖아요, 경제가. 그런 게 미국이 하나 더 생긴 것도 같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만 지내면 엄청나.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거,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불쌍하고 대통령이 불쌍한 거예요. 이번에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뉴스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하면 청와대에도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20개국이 가잖아요. 일본까지. 아베 총리까지 20개국이 가요. 그런데 아베가 회담 안 하는 나라가 문재인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안 해요. 지금까지 계속 막 아베를 일본을 막 그냥 우리나라에도 토착 외구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너하고 회담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회담하면서 만나주는 사람이 선진국 정상들이 만나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잘못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주는 나라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큰 나라 선진국들 나라들을 외국에 나갈 때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간 나라가 저쪽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500만이에요. 스웨덴 1000만이에요. 노르웨이 500만이에요. 그런 데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장관 보내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 손잡으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엄청나게 경제 성장하고 엄청나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부터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안 한 거예요. 일본번 때 가르쳐야 된다고 시작하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북한하고 손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고, 노무현 대통령 또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일본 20년 그러면서 우리나라 떠들었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20년이 됐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 달에는 이제 이번 주밖에 없지만은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다. 우리도 똑같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일본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줬고 중국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줬고, 독립문은 중국 독립이거든요. 네, 그렇게 독립시켜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을 이루셨다. 놀라운 축복을 이루. 오늘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올라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것만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너 그러잖아. 너는 나를 위하여 양과 재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너가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20과 사랑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에 행복을 위한 영적인 윤활유 역할을 한다. 가정도 사회도 이웃과 모두 사랑이 없으면 불신과 불행으로 비극이 찾아온다. 자,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 사랑이 중요하다. 좀 전에 우리가 오늘 수요일 예배도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말씀도 안 받아요. 사랑이 없으면 주의 송도 영접 안 해요. 사랑이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말씀 받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자꾸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생각대로 안 되고 뭐 하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첫째, 사랑은 불의를 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는 버리고 진리는 취하고 기뻐한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추종하는 자들은 범죄자들이다. 그러나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진실을 좋아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과 진실을 따른다. 그 사실과 진실 위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진리와 사랑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한다. 사랑은 불의를 버리고 진리를 좋아하여야 사랑인 것이다. 사랑은 뭐예요? 불의를 버리고 진리를 좋아해야 된다. 이게 사랑이다.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를 하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진리를 얘기를 안 하면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는 버리고 진리는 진리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사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각 삼각형 표시. 어느 것이 더 크냐 더 적으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그죠? 사실 그 다음에 더 크게 하는 거는 진실, 사실,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진리. 이게 순서예요. 사실, 진실, 진리. 그러니까 사실, 진실, 진리.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못 믿어. 사실이 처음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사실이냐 가짜냐. 그래서 뭐냐면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렇죠. 신사적이어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 아,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그랬죠.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만 가지지 말고, 이게 사실인가? 사실인가? 예를 들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삼척에 북한 배 왔잖아요. 아, 북한 배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이 와가지고 휴대폰 빌려달라 그랬다.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이모한테 전화하려고. 그럼 지식은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봐요? 그 사람이 이모가 있다 그러면 다른 길이 있죠.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모한테 전화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모. 그러면 이모가 그거 왜 안 나왔겠어요? 자기가 못 나오면 다른 사람도 내보냈겠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쩌면 거기에 나오려고 했던 접촉자들이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모를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면 탈북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모를 만나러 왔으니까. 그죠? 이모를 만나러 왔으면 탈북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먼저 가야 되겠어요? 스스로. 경찰서 가야죠. 아, 이모 만나러 왔으니까 경찰서로 가야죠. 탈북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모라는 것은 가짜죠. 다른 접속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서승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인가 하여튼 어디 있는 사람인데 삼척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일하러요. 근데 그날도 갔는데 보니까 배가 와 있는 거예요. 야, 저 배가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물은 거, 이 사람이.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래도, 나 북한에서 왔수다. 휴대폰 좀 빌립시다. 이모한테 전화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깐만요. 그리고는 112에 전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이모한테 전화한다고 휴대폰 빌려달라 그런다고. 그랬더니 경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왜 넘어왔는지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물어봤더니 이모한테 왔대요. 이모한테로 왔다 그러는데 휴대폰. 그렇게 경찰이, 좀 붙잡아 놓으라고 그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라고. 우리 경찰이 출동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가 됐으면 상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상한 얘기하고 끝나버린 거. 이 사람이 내가 그거 했는데 하고 터뜨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사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를 보면서 이모한테 전화하려고 그랬구나. 무슨 북한에서 나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게 사실인가? 이게 사실인가? 그다음에 이게 진리인가? 그 사실을 걸 알아야 진리를 믿게 되어 있다고요. 순서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의는 아니다. 불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정부에서 불의를 거짓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언론에다 이렇게 터뜨리고 이런 얘기하고 막 하니까 이제 사실들이 막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보면서도 뭘 찾아야 된다.
예,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실인가를 자꾸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는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 견디고 신뢰함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참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소망을 날려버린다. 예,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는다. 참고 믿어요. 참고 참는 것이 견디는 거에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참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 그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도 다른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틀린 것은 가짜고 불이고 그러니까 사실인데 다른 것인 것도 뭐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소망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뎌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하다. 많은 사람은 오늘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산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현재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필요하되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고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하며 못난 사람도 변화를 시키는 최고 최상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첫째, 내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